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혼자서 이 예배를 보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만약에 가족분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은 옆에 자녀분들과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빨리 다 함께 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느헤미야서 나누기 전에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각자 집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성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이 예배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주님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 강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에 이제 왔는데요. 이스라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상태에서 각자가 따로따로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을 때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귀환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3차 포로 귀환이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BC 444년에 오늘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만듭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난관을 헤쳐가는지에 대한 오늘 말씀인데요. 저희도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그 난관을 헤쳐가는지를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함께 그 마음을 품고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4장 14절에 보면요, 4장의 어떤 주제 말씀 같은 이 절인데요. 14절 보시면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말이 나와요. Remember the Lord, who is great and awesome. 주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하는데 특별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던 세 가지 마음, 주를 기억하면서 그 마음이 눌리지 않았고 그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마음이 포기하지 않았음을 우리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업신여김을 당했지만 주를 기억하고 눌리지 않았습니다. They were despised but remembered the Lord and they were not depressed. 4장 1절 보시면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말이 나와요. 산발롯이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등장했습니다. 산발랏은 호론 사람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많이 미움을 샀던 사람들입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이제 부임했던 소식을 듣고 근심했던 얘기가 2장 10절에 나옵니다. He was displeased about Nehemiah.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2장 19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업신여겼다 말이 나와요. He despised Israel. 업신여기고 거짓으로 공격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래요. 페르시아 왕에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 거짓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3장을 저희가 봤죠.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의 계획과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만드는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산발랏이 크게 분노했다 그래요. He was angry. 분노했고 또 greatly enraged. 근심했다 그래요. 왜 이렇게 산발랏이 화가 내고 근심했느냐? 왜냐하면 산발랏이 이 지역의 권력을 자기가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문이 만들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갖게 되고 자신들을 대적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고 근심했던 거죠.
이 분노 가운데서 2절에 보시면은 자기 형제들과 함께 이제 동맹 세력과 함께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그 뜻을 선동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죠. 그리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래요.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그러죠. 이 말이 뭐냐면은 유다 사람들이 미약하다. 이 힘이 없는 유대인들이 뭘 하는가? 스스로 힘을 쌓으려고 하는가? 근데 힘을 쌓는 이유가 제사를 하려 하는가? 그래요. Will they sacrifice?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이 성전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제사가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유다 사람들만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습게 여기는 경멸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하는가 말을 하죠. 그래서 비웃는 거죠. 이게 다 무너졌는데 언제 다 세울 수 있을 것 같느냐. 그리고 또 이미 다 너무 무너진 상태가 큰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은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합니다. 암몬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암몬과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을 해왔는데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지역의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함께 비웃습니다. 이 건축하는 돌 성벽이 여호가 올라가도 곧 이제 무너진다 하는 건 뭐냐? 여호가 당시에 이제 약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똥개 그래서 우습게 여기는 동물이었어요. 근데 우습게 여기는 동물이 이 성을 쌓았을 때 올라갔을 때 무너질 것이다. 그만큼 약할 것이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 소식을 듣습니다. 산발락과 이 도비아가 함께 그 따르는 세력들과 동맹 세력들과 함께 이 비웃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더 전해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4절에 바로 나오죠. 이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대적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자기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길 때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 하나님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 이 Hear our God, Hear our God. 우리 하나님의 표현은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 특별한 표현이 왜 특별하냐? 언약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하는 건 Our God 할 때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언약과 약속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했다. 이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시소서 그래요. 그들이 건축하는 자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극복하는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반응은 기도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이 기도를 듣고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전발에 이르렀다. 이 사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건축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 전부가 연결됐다는 건 뭐냐면은 다 쌓은 건 아닌데요. 전체가 끊어져 있던 모든 성벽들이 다 연결된 거예요. 근데 절반이 이르렀다, 높이가 절반이 이르렀다는 거 뭐냐면 높이가 이제 마저 쌓여져야 되는 거죠. 전부가 연결되어지고 이제 높이가 쌓아지는 것만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6절 후반에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그래요. 이는 백성들이 이 조롱 가운데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가운데서 마음을 들여 일했다. For the people had a mind to work. They were despised, but they were not depressed.
They kept going. 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집중하는데 기도 가운데서 그들의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들의 마음이 눌리지 않았습니다. 삶 가운데서 혹시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호주에서 한국인으로 살면서 업신여김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조롱을 당한 적이 있으세요? 이민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많이 상할 수 있죠. 우리 마음이 좀 씁쓸하고 눌릴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곳저곳에서 인종차별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이나 뉴스를 접할 때마다 기분이 좀 안 좋고 씁쓸해지죠. 혹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습게 여김을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보시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요. 이상하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말할 때 욕먹고 공격당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습게 여김을 당하죠. 근데 13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You will be hated by all nations, but the one who endures to the end will be saved. 예. 여러분들 예수님도 조롱당하셨던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예수님께 가시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나무로 쳤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못 박고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요. 그분의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 앞에 욕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Jesus was mocked to the extreme. They stripped him of his clothes. They spit on his face. They struck him on his head, on his body. They crucified Jesus on the cross. He was mocked and he was despised.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비웃음을 당하시거나 업신여김을 당하실 때 공경을 당하실 때 우리 마음이 눌릴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런 수치함을 당해야 되냐, 비웃음을 당해야 되냐. 근데 이런 수치를 당할 때나 비웃음을 당할 때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뿐만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저희가 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5장 41절 보시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랬어요. Rejoicing that they were counted worthy to suffer dishonor for the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걸 기뻐했다. 좀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비웃음하고 미워하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의 예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죠. 사도들이 예수님이 맞아.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는 자들이 미움을 당할 것이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받는 걸 가치가 있구나. 그걸로 기뻐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가운데 업신여김을 당하도 있고 눌리지 않을 수 있지. 눌림을 우리의 마음은 눌림을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혹시 인해서 마음이 눌리세요? 마음이 힘드십니까? 마음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만들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가운데서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일어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그들은 위협을 당했지만 주를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They were intimidated, but they remembered the Lord and they were not afraid. 이 느헤미야서 4장 7절을 보시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 그러죠. 1절에는 이제 산발락만 화낸 게 나오지만 지금 여러 사람들이 함께 화냄을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에는 명시가 안 됐던 더 사람들이 더 나타났어요.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이 리스트에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성 북쪽에 있었고요. 도비아는 암몬 사람인데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었고 이 아스돗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아시죠? 블레셋 사람들의 후손으로 예루살렘 서쪽에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로 한 것입니다. 원수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성벽을 회복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4장 8절에 보시면은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그랬어요. Let us come together and fight against Jerusalem and to cause confusion.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 사람을 한꺼번에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느헤미야의 이제 반응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4장 9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래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죠.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와 동시에 행동함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So he not only prayed, but he acted upon his prayer.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래요. 여기서 느헤미야의 신학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신학은 무엇이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산발랏도 아니요, 도비아도 아니요, 아라비아 사람도 아니요, 아스돗 사람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 적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워해야 될 존재다. 그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Remember the Lord.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거로 말미암아 올 경제적인 타격이나 미래적인 불확실이나 아니면은 올 모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냐?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래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라. 너희 자녀와 너희 아내와 너희 가족과 너희 집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주를 기억하라. Remember the Lord who is great and awesome.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시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On the evening of that day, the first day of the week, the doors being locked, where the disciples were fear of the Jews,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said to them,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었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They were in fear, the fear of death, fear of the Jews.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까가 문을 잠고 있었어요. 문을 잠겨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 병이 걸려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한 많은 결과들, 그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나는 그거보다 크다. 나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위협이 있지만은 그 위협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환경과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평안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낙심할 수 있었지만은 주를 기억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They were discouraged, but they remembered the Lord and they were not giving up.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10절 보시면은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일이 너무 많고 일을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으시죠? 많이 했다가 생각했는데 별로 하지 못했어. 그걸 바라보면서 이게 언제 어떻게 끝날 수 있지?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낙심이 왔어요. 우리가 이 성을 이제 건축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도 한도 끝도 없으니 언제 우리가 끝낼 수 있겠느냐? By ourselves we will not be able to rebuild the wall.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낙심했어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4장 11절 12절 보시면은 또 다른 공격이 왔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모여서 공격할 것을 얘기했죠. 그리고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을요 특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주위에 살던 그 유대 마을에 퍼뜨렸어요. 퍼뜨리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이제 거기 성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10번이나 연락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던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이 꼭 공격하면은 다 죽고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집으로 돌아와라. 이거를 10번이나 말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10번이나 누가 와가지고 집에 그냥 돌아오는 게 좋겠다. 근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낙심한 상황 가운데서 이거 해도 끝이 없고, 그리고 또 공격 오면은 다 죽을 것 같고 차라리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랬어요. 근데 15절 보십시오. 4장 15절 보시면은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는 건 뭐냐? 그들의 꾀는 이 11절 12절에 나왔던 꾀죠. 다 집에 돌려보내고 이스라엘 성벽을 못 쌓게 하려는 거였는데 이 꾀를 사람들이 하나님이 패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에 돌아와서 그 꾀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은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으며 민장은 다 인정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이 느헤미야가 이제 자신의 수하들을 투입합니다. 느헤미야의 수하들은 느헤미야의 뜻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군사훈련까지 받은 젊은 유대 청년들로서 이 대적을 방어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자기 수하들을 절반은 일하게 하고 절반은 이제 방어에 투입합니다. 민장은 리더들로서 리더들이 각 족속 리더들이 그 뒤에서 리더들의 리더십을 지키고 있던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은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병기 잡았다 그래요. 이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 계속 방어 태세를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면서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은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보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그래요. 건축하는 자는 칼을 차고 건축하면서 나팔 보는 자는 누구냐? 갑작스럽게 위급한 상황이 왔잖아요. 어느 성벽, 어느 성문, 그때 대적들이 사방에서 어느 쪽에서 공격할지 모르니까 거기서 전쟁이 터졌을 때 나팔 본 사람이 나팔 불면은 거기로 다 모이는 겁니다. 근데 이 나팔 본 자가 내 곁에 섰다는 건 느헤미야 옆에 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긴급 상황 센터장을 함께 역할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은 이 17절에 나오는 18절에 죄송합니다.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싸우시리라. 이것이 이 느헤미야가 전쟁에 나갈 때 선동하는 말입니다. 산발랏은 무엇으로 선동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비웃는 것으로 선동했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그 전쟁에 준비시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가장 큰 강점인 거죠. 2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그래요.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는 건 뭐냐? 그냥 노동이 가능한 모든 시간을 사용해서 일을 하면서 방어를 하고 있던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느헤미야의 지도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향한 열망이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22절에 보시면은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그랬어요. 원래 이 일이 마쳤을 때 각자의 집에 가서 잤지만은 더 이상 집에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초를 쓰는 것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 23절에 보시면은 나나 느헤미야나 내 형제들 느헤미야의 친척들 그리고 형제들 종자들이나 느헤미야의 종들이 나를 따라서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므로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래요. 느헤미야도 본인의 숙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형제들도 느헤미야의 종들도 다 함께 남아서 같이 우리의 옷을 벗지 않았다는 건 무엇이냐? 몸을 씻는 것 외에는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 resilience. 그들이 낙심했지만은요, 낙심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해야 될 건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는 것.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 거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이 혹시 눌리십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세요? 마음에 낙심함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포기하지 않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듯이 동일하게 우리 멜번 서부교회 성도님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향해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나 낙심함이나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 위해 싸우셨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함이 있을 수 있고 눌림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옆에서 정말 끝까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오는 그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서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주님 옆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사회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간절히 드렸습니다. 아멘.